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시간이 지나서 2월 마지막 주가 됐어요. 그쵸? 예준이 그렇죠? 벌써 2월 마지막 주예요. 요즘 이게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이 다 끝나가네요. 그쵸? 이제 여러분들 계약해야 되고, 요즘 코로나가 좀 되게 심각하죠? 그래서 그 심각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이 자리에 찬양까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좀 찬양 인도자가 좀 낯설고 좀 이상하겠지만 여러분들 같이 한 마음으로 또 목소리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오.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할 때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게 바래요. 주님, 나 무엇과도 진짜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입술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길 바래요. 여러분들 지금 가슴에 손 얹은 친구들 한번 손 얹어보기 바래요. 자, 예린이도 하준이도 가슴에 손 얹고, 원준이도.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자,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도 너무나 많지만 주님,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앞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 가지고 주님과 바꾸지 않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라고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 있을 때 너무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신 너무나 큰 은혜, 축복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스크를 벗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다 찾았나요? 예준이 찾았어요? 네. 자, 그럼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계속해서 큐티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2월달 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잘하고 있죠? 지금 2월달 내내 지금 4주째 뭐 그동안까지 다 합쳐보면 몇 년에 걸쳐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하고 있나 진짜 혹시 이거 맨날 한다고 안 하는 건 아닌가 궁금하던 차에 지난주에 아주 기특한 메시지가 하나 왔다는 거를 전달받았어요. 여러분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큐티를 하고 큐티 나눔을 해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 카톡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렇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참 대견스러운 학생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매번 잔소리하는 부모님 같은 얘기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저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4번째 시간입니다. 큐티로 여는 하루 4번째 시간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큐티로 여는 하루 4번째 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함께 오늘 읽은 본문 여러분들 다 잘 아는 내용이죠. 다 들어본 내용이죠. 부자와 누구요? 나사로. 이런 제목으로 설교 많이 들어봤죠. 내용도 대부분 알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어요. 너무나 부자는 행복하게 잘 살았고 나사로는 너무나 불쌍했어요. 그쵸? 근데 둘이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부자는 어디에 갔어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고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다 들었을 거예요. 그쵸? 오늘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얘기고 설교도 수도 없이 들었을 거고 여러분도 따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또 한번 다시 나눔으로써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처음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제목부터 좀 이상하죠. 부자와 나사로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뭐가 이상하냐면 부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부자예요. 이름이 설마 부자는 아니겠죠. 이름이 없죠. 그리고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지 이름이 뭐죠? 나사로.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부자를 기억할까요? 거지를 기억할까요? 부자를 기억하죠. 한 동네에 여러분 동네에 큰 부자가 있다라면 부자 이름까진 몰라도 그래 성이라도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 들어봤잖아요. 경주 최씨 부자 뭐 들어봤죠? 뭐 부자 관심 없나 봐요? 아니면 무슨 저기 뭐 청송에 뭐 신부자 못 들어봤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범위를 넓혀보자고. 그거보다 더 큰 부자를 얘기해보자고. 요즘 얘기로 삼성 하면 누가 생각나요? 이건희도 생각나고 옛날 사람. 요즘 사람은 누가 생각나죠? 이재용이 생각나야죠. 저는 이병철 이렇게 생각난단 말이에요. 더 옛날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게임 만든 리니지 만든 사람이죠? NC소프트? 아 그건 잘 몰라요. 김택진이라고 처음 들어보나요? 택진이 형? 뭐 그래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더 큰 더 부자들을 얘기해봐야겠어요. 세계적인 부자들. 테슬라 만든 사람이 누구죠? 앨런 머스크. 그쵸. 그러면 IBM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사람 빌 있잖아요. 빌 게이츠. 여러분도 저 뭐 이렇게 모르는 표정을 보여줘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애플 만든 사람 누구죠? 이렇게 동그라미 스티브 잡스죠.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 선생님이나 뭐 교회 딴 목사님들 이름도 모르면서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다 안단 말이에요.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이 웃긴 거죠. 그만큼 사람들은 세상은 부자들의 이름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저 뭐 요즘에 뭐 이렇게 길거리 없지만 서울역 같은 데 가면 좀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이름 아나요? 알 수가 없죠. 알래야 알 수도 없는 거지만 기억도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세상 방식과 다르단 말이에요. 부자는 이름이 없고 나사로라는 거지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기억하는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 있고 이 세상에서는 전혀 기억되지 않는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모세라는 알죠? 모세가 누구랑 처음에 대립을 했어요? 바로랑 했잖아요. 바로. 모세는 이름이 있어요. 모세. 바로는 이름이 나오나요? 바로가 이름인가요?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시저나 뭐 짜르 이런 거 있죠. 그거 바로 파라오 그냥 왕이란 얘기예요. 왕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로 이름 없어요. 이름이 있겠죠. 이 부자도 이름이 있겠죠. 설마 이름이 없겠어요? 이름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 사람 필요 없어. 그냥 부자야. 얘 바로 그냥 얘 왕이야. 누구누구 왕 필요 없어요. 그냥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 삶에 이들 이름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을 만큼 왜 관심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부자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신 걸까요? 부자의 삶을 한번 들여봐야 되겠죠. 부자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이름도 기억하지 않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부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부자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옷을 입었냐면 자주색으로 염색한 화려한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거. 아주 그 당시에 이 자색 옷은 염색하기 어려운 아주 고가의 옷이라는 거예요. 되게 비싼 옷을 입은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은 거죠. 그리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고운 베옷, 부드러운 베옷, 속옷으로 베옷을 입는데 고운 거, 아주 좋은 거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돈이 많은 부자고 옷도 많고 아주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파티, 매일같이 인생을 즐긴 거죠. 아주 신나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사실 좋은 옷을 입고, 여러분들 다 좋은 옷 입었잖아요. 좋은 옷을 입고 뭐 맛있게 먹고 즐겁게 인생을 즐기는 거, 그 나쁜 일인가요? 나쁜 일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한 단어 때문인 거예요. 무슨 단어가 있냐면 여기 날마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날마다. 그냥 즐겼으면 되는데 날마다 즐겼다는 거예요. 날마다가 문제죠.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주고 있냐면 바리새인들한테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알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맨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장 같은 데 사람들 잔뜩 모여있는 데서 일부러 막 박수치면서 나 봐라 나 기도한다 막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나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 위선을 보여주고 싶고 나 이만큼 착한 난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도구, 나를 치장해줄 대상,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아주 위선적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경고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당시 사람들은 날마다 즐기면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날마다 놀았다는 얘기는 안식일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날마다 놀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로 치면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매일같이 불금, 무슨 얘기인지 알죠? 금요일, 토요일, 금, 그 다음에 월요일 뭐 이런 식으로 쭉 놀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뭐래 이 사람은 그랬다는 거죠. 그럼 안식일은 뭐예요? 주일이 뭐예요? 의미가? 안식일 그냥 쉬는 날인가요? 그게 아니죠.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일보다 가장 소중하게 해야 되는 것, 바로 이거 하나님 만나는 거, 그걸 해야 되는 게 바로 안식일인 거죠. 그러나 부자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매일매일 놀았더니 부자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도 없었던 거죠. 그냥 매일매일 삶을 즐겼던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 자신이 갖고 있는 돈, 이것들을 다 이용해서 자기의 에너지 이런 것까지 다 이용해서 그냥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그냥 신나게 놀아 제낀 거예요. 반면에 이름이 있는 나사로는 과연 누굴까요?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그리고 오늘 나사로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20절, 20절, 21절에서 나사로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나사로는 거지인데 그냥 보통 거지도 아니에요. 진짜 엄청난 거지예요. 왜냐하면 뭐 움직이지도 못하나 봐요. 친구들이 부잣집 앞에 던져놨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래도 먹고 살으라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래도 좀 먹을 게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쪽에 사람들이 데려다 놔야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걸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거는 몸에 헌대가 있다는 거예요. 헐었어. 몸이 헌 게 뭔지 알죠? 몸에 상처 투성이라는 거예요. 나쁜 병에, 피부병에 걸렸었겠죠. 그래서 막 개들이 와서 막 핥는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그만큼 아주 비참한 거예요. 근데 여기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 본문에 뭐라 그러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먹는다 그래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뭐 부자의 상 밑에 이렇게 있다가 부자상에서, 부자들이 밥 먹는 밥상에서 이렇게 뭐 떨어지는 거 있으면 그걸 이렇게 먹는다? 좀 이상하죠. 뭐 왜 이상하나? 안 이상한가요? 부자가 뭐, 나사로가 지금 어디 있어요? 부자 집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대문 앞에. 그 부자가 대문 앞에서 이렇게 식탁 차려놓고 밥을 먹었나?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이 나사로가 부자가 밥 먹는 그 식탁까지 와서 이렇게 밑에 있으면 밥 먹겠어요, 여러분들? 먹을 수 있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부자 상 밑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음식 쓰레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 알죠? 음식 쓰레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투에 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들고 나가죠? 들고 나가서 대문 앞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부자들이 먹고 남은 음식 쓰레기들을 먹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음식 쓰레기도 원래 주인이 나사로가 아니에요. 나사로가 먹을 게 아니에요. 원래 주인은 누구겠어요?
누가 등장했죠 아까? 개, 강아지가 등장했잖아요. 강아지 거예요 원래. 그거 이제 강아지랑 한데 섞여서 먹은 거죠 나사로가. 요즘에야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는 집에서 다 사료 주죠. 먹다 남은 음식 주는 집 있나요 아직도? 없죠. 저도 어렸을 때 강아지 많이 키웠는데 사료 안 줘봤어요. 사료라는 게 없던 시절에 키웠어요. 무슨 개한테 사료를 주냐 뭐 이런 생각이었죠.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식구들이 다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럼 남잖아요. 음식 남잖아. 반찬도 남고 찌개도 남고 뭐 국도 남잖아. 밥도 남고. 찌개 그릇 큰 데다가 다 넣어 한 번에 딱 비벼가지고 딱 걔한테 갖다 주죠. 잘 먹어요.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절할 것 같지만 요즘에도 시골에도 그렇게 주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가 혹시 뭐 국 속에 이렇게 고기라도 좀 이렇게 남아 있거나 아니면 뭐 멸치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 걔들 막 너무 잘 먹죠. 요즘에 그렇게 먹이는 사람 없겠지만 바로 그거예요. 이 음식 쓰레기 집 앞에 던져놓은 거 누구 먹으라고 준 거예요 원래? 걔들 먹으라는 거예요. 그 부잣집에는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오겠어요 적겠어요? 적게 나오겠어요? 많이 나와요 많이. 걔들도 알아요. 저 집 가면 음식 쓰레기 많이 나오는 거 알아요. 온 동네 걔들 다 모였을 거라고요. 걔들 막 모여서 먹는 틈에 누가 끼어 있다? 나사로가 껴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지금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너무나 비참하지 않나요? 나사로 삶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과연 이 부자는 나사로를 몰랐을까요? 나사로라는 이 거지를 몰랐을까요? 나사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걸 알았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오늘 본문 뒷문을 가면 하늘나라에 간 다음에 부자가 저 나사로 부르잖아요. 아니까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얼굴 아니까 이름도 아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 집 앞에 비참하게 남겨져 쓰러져 있는 거 개들이랑 같이 음식 쓰레기 먹고 있는 나사로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자는 나사로에게 아무 동정이나 아무 관심 갖지 않았죠. 부자의 잘못이 바로 그건 거예요. 잘 먹고 뭐 즐겁게 산 거 그거 잘못한 게 아니란 거예요. 바로 부자가 잘못한 것은 바로 자신의 집 앞에 저렇게 비참하게 버려진 나사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외면했다는 거죠. 최소한 자기 하인들을 시켜서 저 불쌍한 사람 먹을 거라도 좀 갖다 오라 라고 이렇게 좀 은혜를 베풀고 궁유를 베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부자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매일같이 잔치를 벌였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면 이 부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부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경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 율법들 엄청 많잖아요. 예수님이 두 가지로 딱 너무나 좋게 정리해 주셨죠.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이 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나사로를 긍휼히 여겼어야 되는 게 맞죠. 모른 척하고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나 부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애시당초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나게 닥치는 대로 그냥 쾌락을 누리고 살았던 거죠. 그게 바로 부자가 한 큰 잘못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둘에게 똑같은 것이 찾아와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나사로에게도 찾아오고 그렇게 즐겨 노세 뭐 젊어서 노세 이렇게 신나게 논 부자에게도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둘이 똑같이 찾아오는 것이 과연 뭘까요? 죽음이라는 게 찾아와요. 둘에게 똑같이 죽음이 찾아오죠. 좀 늦게 오거나 좀 빨리 오거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누구라도 다 찾아오죠.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도 언젠가는 찾아올 거예요. 뭐 순서는 다 다르겠죠. 뭐 저에게도 찾아올 거고요. 시간은 다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똑같이 찾아와요. 어제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인터넷을 봤죠. 뉴스를 보는데 이효령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이효령 교수라고 이제 90세가 넘으신 노학자예요. 되게 이렇게 국문학 박사신데 교수도 하시고 막 철학적으로도 유명하시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따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여자 목사님도 좀 돌아가시고 이분도 계속 하나님 영접하기를 거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세례도 받고 이제 믿음이 생기신 분이에요. 근데 유튜브에 이분이 하신 얘기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요. 그 몇 개 들어본 게 있는데 그 중에 어제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 이분이 한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길게 얘기 안 하셨어요. 아주 간단하게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간단하죠?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 영유아부나 초등부 보면 여러분들 점점 젊은이들 나이 들고 있는 거 느껴지죠? 그쵸? 지금 중1에서 초등학교에서 올라온 친구들 벌써 중학교 됐다는 게 실감나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온 친구들 젊은이는 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늙어가면 끝내는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에 죽음을 생각하는 거 좀 이를 수도 있고 좀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나이는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후에 분명히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는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죽고 나면 다시 뭐 새롭게 뭐 다른 걸로 태어난다 뭐 이런 거 있죠. 환생 뭐 이런 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데는 죽고 나면 그냥 끝이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 끝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 생엔 뭐 틀렸어. 뭐 다음 생에 그런 거 없어요. 다음 생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번 생으로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과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가장 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뭐라고 하고 시작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게 뭐예요? 심판이 온다는 거잖아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회개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 이렇게 천국과 지옥 이렇게 심판으로 나눈 후에 보면 어떻게 되었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다 그래요. 아브라함 품이라는 게 또 뭘까요? 아브라함 품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먼저 이제 믿다가 죽은 사람들 그 품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간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갔다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부자는 지옥에 갔겠죠. 지옥에 간 게 됐어요. 이 땅에서 삶과 완전히 역전된 거죠. 어떻게 보면 부자는 나름 이 땅에서 너무나 즐거운 천국 같은 시간을 보냈겠죠. 나사로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죽고 나서 둘이 완전히 처지가 바뀐 거죠. 그럼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들 상상하나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지옥이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죠. 막 이렇게 입에 담기도 싫죠. 하고 싶지 않아요. 바로 그곳이 지옥이 맞아요. 바로 그곳이에요. 지금 부자는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불꽃같이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지만 물 한 방울도 찍어 먹을 수 없이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부자는 지금 바로 그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이 부자는 그렇게 힘든 자기의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24절에 부자가 아주 엉뚱한 소리 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먼저 2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여,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라고 얘기하죠.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가 뭐예요?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구절 많이 많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뭐 그렇죠? 소경 바디메오 알죠?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갈 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보이게 해주세요라고 안 했어요? 뭐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불쌍히 여겨 주는 게 뭐예요? 나를 도와달라는 얘기잖아요. 이 부자가 살면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 세상을 살 때? 부자가 이 말을 해봤을까요? 자기 입으로? 들어봤을까요?
부자는 수도 없이 이 얘기를 듣기만 했겠죠. 심지어 어쩌면 나사로도 부자에게 이 얘기를 했을지 몰라요. 나사로가 집 앞에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서 부자가 지나다닐 때 부자여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부자는 살면서 생전 한번 해보지도 못할 뻔한 그 말이 지금 지옥에 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죠.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부자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왜 정신을 차리지 못했냐? 여러분들 지금 방금 읽은 24절 말씀 보면 딱 좀 부자가 저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느끼기에 좀 이거 아직도 이러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나사로한테 시켜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차마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에게 물 좀 갖다 주세요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차마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면서도 지금 뭐라 그래요? 저 나사로 꼭 집잖아요. 나사로 알아본 거죠. 저 나사로 저거 우리 집 앞에 저 쓰러져 있던 거지 아니야 저거. 나사로 잘됐다. 너 나사로 좀 시켜서 나에게 물 좀 갖다 주세요. 나한테 물 좀 나사로 뭐 갖다 주라고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할 망정 지금 지옥까지 와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나사로를 지금 자기 집 앞에 쓰러져 있던 그 거지 나사로라고 지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죽기 전에 뭐 궁일이라도 좀 베풀었는지 살아있을 때 나사로를 좀 도와주던지 뭐 그렇게도 안 한 상태에서 그리고 뭐 절대 아는 척도 안 하고 참 외면했던 그 상태에서 그럼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최소한 나사로 내가 좀 되게 그때 미안했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뭐 미안해 한다든지 회개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당연하듯이 저 나사로 저거 그 나사로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도 저 밑에 사람 저 아랫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시키는 거죠. 그럼 어떠나요? 이런 요청을 들어줬을까요? 당연히 안 들어주죠. 이런 요청 들어줄 리가 없는 거죠. 26절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너희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그래서 우리가 너희한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너도 우리한테 올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없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다시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심판의 장소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지옥 갔으면 거기서 뭐 이렇게 다시 교정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뭐 정신 개조가 돼서 다시 천국으로 온다? 다 거짓말이에요. 헛소리예요. 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은 심판의 장소지 절대 교정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지옥에서 후회하고 깨달아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 부자가 이렇게 지금 거절을 당해요. 내가 못 가. 거기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자가 다른 생각을 한 가지 또 하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지금 내 형제들이 있어요. 내 지금 형제들 5형제나 되는데 지금 이 세상에 아직도 살고 있는데 걔들 지금 나랑 똑같이 매일매일 그냥 즐기고 파티하고 살고 있어요. 걔네들한테 좀 저 나사로 좀 보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너네도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 정신 차려서 좀 똑바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이 요청은 들어졌을까요? 이 요청도 당연히 거절되죠. 어떻게 거절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믿으면 되지 뭐 그런 일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미 주어진 말씀 보고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좀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바로 과연 이 부자 지금 지옥에 있는 부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즐기면서 하루하루 막 이렇게 살고 있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을까요? 자기가 지옥 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깜짝 놀랐을까요? 난 천국 갈 사람인데 왜 여기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이 부자가 살면서 자기는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알고 있었을 것 같죠.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옥에 와서 지금 그냥 고통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지옥에 올 줄 몰랐으면 자기가 지옥에 온 걸 가지고 따졌을 거야. 왜 지옥에 옵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했으면 지옥에 온 거를 막 지금 뭐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지금 그냥 인정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를. 그래서 지금 저 밑에 있는 애들까지 얘기하잖아요. 밑에 저 세상에 살고 있는 내 동생들, 걔네들도 여기 오면 안 되니까 좀 보내서 해결해 주세요. 쟤네들 돌이키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놀고 즐기고 그렇게 막 육체적인 쾌락만 추구하며 살면서 이렇게 살면 내가 잘못된다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부자는 왜 뻔히 알면서도 왜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 이 현실에서 주는 쾌락 너무 좋잖아요. 좋은 옷 입고 막 폼내고 다니고 맛있는 거 맨날 먹고 사람 불러다가 잔치하고 너무 좋잖아요. 거기에 푹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 심판, 지옥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착각하고 살았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어쩌면 그런 지옥이 너무나 두려워요. 나는 이렇게 살면 지옥 갈 것 같은데 라는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오히려 더 즐기고 놀았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놀다 보면 그 괴로움을 잊을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뻔히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그냥 육체적인 쾌락만 즐기며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지 않나요? 여러분도 다 알지 않나요? 나름 정답이 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 몰라요? 죽어봐야 알아요? 가봐야 내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여러분들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심각하죠. 그런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 알죠?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이라는 걸 줬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존재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을 뭘 줬어요? 여러분에게 구원을 줬잖아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허락했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사는 천국을 여러분에게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 이거 지옥 가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거 심각한 거죠. 잘못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어떤 믿음? 요한복음 말씀 아주 중요한 거 있죠. 아주 유명한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그 독생자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멸망치 않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말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우리의 먼 훗날, 우리의 죽음의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죽은 후에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죽어봐야 알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생기는 게 아니죠. 우리의 능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죠. 내가 뭐 잘나서 믿음이 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뭐 믿고 싶어서 믿어진 거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막 그렇게 결심해서 하는 사람 있나요, 여기? 없죠. 그렇지 않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줘서 믿음을 그 마음속에 넣어 준 거예요. 한 명 한 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은 더더욱 기적을 보고 믿었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어떤 기적이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나서 기적 보고 내가 믿었어. 그건 더더욱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보면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31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이르되
자, 아까 부자가 얘기했어요. 저 나사로 보고 가서 좀 우리 내 동생들한테 얘기를 해줘. 걔들이 그걸 보고 믿게. 아니라 그러죠. 죽은 나사로가 뻗쩍 살아나서 그 앞에 나타나도 쟤들은 절대 안 믿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더라도 믿음은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러죠. 자, 여기에 갑자기 어떤 죽은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우리 친구들. 근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신기하죠? 깜짝 오, 뭐 믿음이 생겨요? 믿음 생기지 않죠. 그냥 놀랍잖아요. 그냥 마술 같은 거잖아. 와, 뭐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서 잊혀질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나중에 친구들 만나면 뭐 얘기하고 뭐 이 정도 끝이지 믿음이 생겼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무슨 기적 보고 뭐 믿음이 생겨서 여기 온 친구들 있나요? 왜 갑자기 손을 들면 어떻게 해요? 아니죠. 없단 말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긴 거고,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이런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과연 그러면? 오늘 부자는 어떻게 살았어요?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쾌락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날마다 매일매일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바로 부자예요. 이런 부자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가야 될까요, 여러분? 날마다의 삶을 무엇으로 채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날마다를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그리고 말씀 안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더욱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이라는 축복, 이 땅에 살면서도 풍성하게 누리길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래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사랑이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우리지만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살게 해주셔서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 있게 해주시고 그런 매일매일 날마다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하고 더욱더 주님의 뜻에 따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야기의 부자처럼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낭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감사하며 그 믿음에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기뻐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아멘. 자, 우리 광고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갑자기 제가 찬양 인도하고 해서 좀 이상하죠. 우리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들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들리죠. 지금 많이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고 아까 이렇게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으면 사실 걸릴 일은 없대요. 마스크까지 넘어오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잘 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개학인데 여러분들 학교 못 가죠. 당분간 온라인이죠. 가요? 가는 친구들 항상 조심하시고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온라인이라고 또 무슨 잠옷 입고 막 부시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온라인 수업으로도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열심히 잘 새로운 학기 잘 시작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것은 좀 미안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오늘 제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원래 12월 31일자로 해서 제가 청년부로 옮기기로 했는데 이런저런 교회 사정 때문에 2월까지 하게 되고 이제 3월 첫 주부터 저는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1월 2일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보너스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까 막 생각하다 보니까 설교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너무 긴 시간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표정 보고 좀 미안하긴 했어요. 뭐 그것만 미안하겠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에게 뭐 재밌는 것도 많이 못해주고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더 잘 전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잔소리하는 부모님 같이 막 딱딱하게 전해주고 뭐 재미도 없고 영상도 없고 막 이런 것들 어제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미안하긴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여기 있는 친구들 막 저기 초등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큰 친구 있어요. 다니엘 6학년 때부터 있다가 지금 대학교 갔잖아요. 뭐 다혜도 그렇고 뭐 애들 다 초등부 때부터 막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같이 이렇게 온 친구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라나는 거 보면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들 잘 크고 있구나. 그렇게 믿음 잘 지키면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 같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 잘 지키면서 구원의 축복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나가면 바라요. 그렇게 살아가길 바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되게 위안이 되는 것은 다음번에 오실 전도사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 오셨어요. 그 여러분과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낼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새로 오실 전도사님하고 아주 함께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즐겁게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멘? 아멘. 자, 그럼 다음에 같이 하실 우리 전도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안여름 전도사님이에요. 잠깐 나오셔가지고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여름 전도사입니다. 다음 주부터 말씀으로 같이 만나게 될 것 같고요. 즐겁게 신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타까움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박수를 적게 치면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열렬히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있으니까 계속 있을 거예요. 뭐 필요하면 얘기하고 그 여러분들 기도 제목 아는 것들 계속 함께 기도하고 자주 만날 겁니다. 만날 때 이렇게 또 반갑게 또 인사하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미안하군요. 우리 고3 친구들 지난주에 안 했잖아요. 고3 친구들 그래도 이 와중에 계속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고3 친구들 우리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고3 친구들 나와주세요. 이제 고3 아니에요? 졸업했어요? 나와주세요. 두 친구 왔는데 세 친구 왔군요. 자, 장준이가 나와주세요. 자, 앞에 봐주시고 우리 형, 누나, 오빠, 언니 그동안 되게 열심히 고3 생활 열심히 했고 다 좋은 결과로 다 이제 대학에 가서 원래 12월 말자로 원래 우리 다니엘까지 있었군요. 다 이제 원래 청년부로 갔어야 되는데 2월까지 제가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도 우리 고3 우리 형들 누나들 잘 가라고 축복의 박수 한번 하고 가서도 찬양할까요? 지난주에 했던 거 뭐죠? 가서도 이제 좋은 시간 되라고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해 동안 너무나 고생도 많았고 마음 고생도 많았던 우리 고3 친구들 한 해 잘 마치고 이제 드디어 청년부로 올라갑니다. 주님 그동안도 함께 주님 앞으로 우리 친구들 청년부에 올라가서도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대학생활 적응하는 데 있어서 주님 항상 지혜를 주시고 힘 주셔서 그곳에서도 항상 웃음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잘 지내는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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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원래 이거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유튜브 끄기로 했는데 끄고 하기로 했는데 제가 또 오래 있다 보니까 착각을 했네요.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